자, 오늘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견실한 교회를 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교회를 세우래요? 견실한 교회. 한마디로 진리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아니라 목회서신인데, 2장의 말씀이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각종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목회에 관한 전반적인 철학이 담겨있는 아주 귀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각종 사람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 면면을 사도 바울이 콕콕 짚어가면서 이렇게 세워야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고,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권면의 말씀인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15절에 목회자의 자세, 목회자는 어떠한 자세로 그 모든 일들이 임해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교회의 각종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1절과 2절은 늙은 남자에 대해서 교훈을 한 거예요. 1절 먼저 보시면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권면을 할 때에 바른 교훈의 말씀, 즉 바른 진리의 말씀, 정통 교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한 사상,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 또는 요즘 유행하는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 이상한 세상 말로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너는 무슨 교훈으로? 바른 교훈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참 바른 교훈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 전하는 교회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요즘에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른 교훈을 해주고 이렇게 바른 교훈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나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좋은 말하고 아첨하는 말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지, 그 바른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시대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이고, 어느 시대나 그러나 중요한 건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어떻게 돼가요? 바르게 서나가겠지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라.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쓸 때에 이미 내다봤던 것 같아요. 이 말세가 되면 점점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악해졌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그래. 다 요즘 세상이 이 바른 걸 별로 싫어하네. 이 굽어진 거 어떻게 됐든 간에 세상에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올곧게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저 사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좀 손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 요즘과 같은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의 말씀이 첫 번째 2절에 있는 것처럼 늙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예, 늙은 남자로는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절제하라고. 자, 오늘 각종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늙은 남자를 권면하면서 각종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그 나올 때 맨 앞에 있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맨 앞에 있는 사람. 자, 늙은 남자. 여기는 늙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늙은 남자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음식을 절제하라, 또 술을 절제하라, 행위를 절제하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 문제예요. 음식을 절제하라. 또 뭐를 절제하라고요? 술을 절제하라. 그리고 또 행위를 절제하라. 또 하나 든다라고 하면 말을 절제하라. 말. 어르신들이 이제 한평생 70, 80이 되면 살아온 인생 여정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늙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자기 고집만 세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을 알고 마음을 풀어놓고 말하는 것도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나와서나 밖에서나 참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도 늙으신 분들은, 남자들은 특별히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당한 말씀이죠.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하라고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두 가지 면에서 경건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 앞에서 경건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는 거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사람 앞에서도 경건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경건하라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람 앞에서 그럼 경건하라는 건 사람 앞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라. 예의를 잘 지켜서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지. 내 맘 같지 않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꽃자로 시작하는 말? 그런 말 듣기 딱 좋은 시대가 됐어요. 물론 사회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를 생일을 잘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언행심사 모든 것들 다.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좋은 옷 말고, 옷도 특히 여름이나 저녁 때도 그냥 집에서 입던 이상한 옷 입고 교회 올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갈 때도 좀 차려서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참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형편을 아니까 뭐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건하게 인격적인 면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죠?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 밖에서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언행심사 모든 것.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그랬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라.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 3장에 있는 거, 1장 3절에 있는 거, 그 말씀과 연상하게 하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만 기억한다라고 하면 맨 앞에 있는 거, 남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늙은 여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연세가 드신 여자분들 잘 귀결해서 들어야 됩니다. 3절 보시면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예, 남자 지나갔으니까 여자 오니까 남자분들이 마음이 놓이나요?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남자는 뭐 하라고 그랬고? 절제하라고 그랬고, 여자는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늘 여자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경련기 지나고 이제 저기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목사님 강의에도 그렇게 돼 있던데, 여자들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남편 옆에서도 이제 염치가 없어진대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알 거 다 알고 서로 볼 거 다 봤으니까 염치가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행실이 거룩해야 돼. 행실이 거룩하는 건 말이나 그 행하는 면에 있어서 다 믿는 사람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다 와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참소치 말라. 참소라는 말은 누가 잘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말이죠. 마귀가 하는 일. 참소하는 거. 사실이 아는 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참소입니다. 참소.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면 실수하는 게 많아지게 되는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 특별히 여자에게 특별히 참소치 말라고 해.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여자들은 그 말 때문에 뭐가 많아지게 돼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말이 많아.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그래요. 예.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뭐가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모이게 되면 추석 때 모이게 되면 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게 되잖아요. 지리가 친척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남자들은 그때 만나도 오랜만에 만났어도 세 마디면 끝나요. 세 마디. 인사하고 잘 지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애들은 잘 겁니까?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어. 근데 여자들은 이미 가기 전부터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하다가 한 30분 얘기를 하다가 잠시 뒤에 2부에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게 여자인 것 같아. 말을 많이 해.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성품을 잘 하니까 사도 바울도 뭐 하지 말라고? 참소하지 말라.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 조심하라. 또 세 번째 뭐 하라고 그랬냐면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이게 남자에게 하는 권면일 것 같은데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뭐 하는 사람도 많았다? 술 먹는 사람이 많았다. 실제로 이거 제가 보니까요. 1세기 이때 사도 바울이 이때 거의 서신을 쓸 때에 그때 당시 디도가 심호했던 교회에 실제로 술 마시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게 되면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자들이 남편도 안 무섭고 남자도 안 무섭고 세상도 안 무서워가지고 술이 뭐예요? 밖에서 뭐 피는 것도 다 예반사죠?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더 짐작하시겠습니까? 이제 고속버스 타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휴게소에서 잠시 쉬잖아요. 휴게소에서 잠시 쉬려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딱 가면 화장실 건너편 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에 가게 되면 앞에는 남자고 뒤에는 누가 있고 정상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돼. 너 하나 나 하나.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자유롭다, 참 좋은 세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말세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세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술에 종이 돼가지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그냥 자신의 직분도 망각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술에 종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또 거기까지만 합시다. 또 무슨 일을 가르치라고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것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에 어떤 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선한 걸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젊었을 때에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악한 걸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선한 걸 가르쳐야 된다. 선한 거. 보통 그렇답니다. 보통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 자기가 시어머니 됐을 때 며느리들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구박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걸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4절이요?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예, 저들로 누구를 교훈하라고 그랬어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가 해야 될 일은 젊은 여자, 며느리겠죠? 며느리들을 선한 걸 가르치고 또 특별히 어떤 걸 가르쳐야 하냐면 그 남편과 자녀를 뭐하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사랑하는 법.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녀를 어떻게 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 말씀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지요?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네요. 예. 그 반대로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시죠? 예. 예. 아멘 한 사람 예라고 대답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예. 예.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자녀를 어떻게 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냐면 늙은 여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에게. 인생 경험이 많은 여자들이 남편이 소중함을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처음에 결혼했을 때하고는 이제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남편이나 자녀들 항상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생 살아가면서 남편의 소중함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그 늙은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있어요. 장모님이 저도 집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장모님이 늘상 딸내미 5이 있는데 앞에 있습니다. 딸이 5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딸들한테 늘 부탁했던 게 그거래요. 뭐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남편 소중한 걸 알아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하셨냐면 그 장인 어르신이 저는 못 봤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대. 60세 위암으로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대가집에 그 며느리로 와가지고 자식들도 많고 손주들도 많은데 그 남편이 저기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 모든 일을 누가 다 혼자 다 해야 돼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고 집에 이제 자기 저 친정으로 와가지고 남편 흉보고 그러면 불러다는 고언을 했대요. 누구 소중함 알아야 된다고? 남편 소중함 알아야 된다. 남편. 어느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아무리 병들고 힘이 없어도 남편이 집안에서 병든 환자로 누워있어도 남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거하고는 자식이 자기를 대하는 게 전혀 다르대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병 치료를 하고 있어도 남편이 병자리에 누워있어도 자식들이 어머니를 한 번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 소중함을, 그러니까 남편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고요. 남편의 소중함을. 이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5절 보시면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5절은 젊은 여자에게 뭘 해야 될 것인가? 젊은 여자들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젊은 여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근신하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라. 여자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마음이나 행실이나 모든 일들을 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순전하라. 행위가 단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로서의 순결성이나 뭐 이런 의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행위가 단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이 말씀하면서 이제 그 디스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에서 보게 되면 행위가 달아야 돼요. 또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집 밖에 일을 하라고요?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밖의 일이 아니고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천직이에요. 천직. 집 밖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집안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0절 3장 20절 24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여호와 예, 거기 말고 그 위에 보시죠. 16절부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16절의 말씀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그 징계 또 말씀 소임을 주신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모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누구를 사모하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 남편을 사모하고 돕는 자리에서 남편을 돕는 위치에서 있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집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여자의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집안일을 하면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하며 그랬습니다. 선하며. 그러니까 사나우며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자는 선해야 됩니다. 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선하고 남편에게 모든 면에서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야 남편이 가정에 화목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불친절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남편의 마음이 어디를 떠나게 돼요?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중반절에서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의 남편에게 복종할 생각하지 말고 누구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순종이 아니고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여자분들 다 같이 동그라미 크게 어떻게 하라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 복종.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아시죠? 예. 순종은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이게 하나님이 내신 질서니까요.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 이유가 그 뒤에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 그 갑자기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해야 돼. 이 말씀대로 해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대로 해 나갈 수가 없고 해 나가지를 않으니까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어려워져. 가정이 어지러우니까 나라가 어지러우고 사회가 다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해방이 받지 않고 나라가 안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6절부터 오시기 6절부터 오면 이 젊은 남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를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젊은 남자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삼가 조심하라고 해요. 계속 근신하는 말이 나오는데 왜 젊은 남자들 특히 혈기 이때에는 혈기 방장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막 무턱대고 해나가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근신하라고요. 근신하라. 삼가 조심하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라는 것이 젊은 남자에게 준 교훈이에요. 또 7절 보시면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8절까지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 없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교육자가 본을 보여서 그 젊은 남자들이 그 교육자를 따라서, 목사를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라 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그 일을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참 중요한 거고, 젊은 남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교훈하라는 얘기예요. 참 이제 9절과 10절은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뭘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이건 노예, 그 당시 노예, 종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직장생활하거나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범사에 자기 상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상사의 명령에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진리에 외변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게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기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윗사람을 그러니까 항상 도와줘가지고 참 기쁜 가운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잘 살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첨하는 말을 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상사의 그 모든 것을 헤아려서 잘 도와줘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 거스려 말하지 말며, 윗사람에게 한번 거스려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대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들지 말라.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그 바른 말 잘해가지고 상사들한테 잘못하게 되면 막 거스리는 말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온당한 게 아니에요. 온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그 뉴스상에서 그런 걸 보게 돼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윗사람이 항상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기 사람 그 위에 상사들도 뭐 저기 하니까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로 잘못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봤냐면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어느 모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뭘 잘못을 했나 봐요. 잘못을 했나 봐.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갓 들어온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원장이 잘못한 걸 그거를 탄원서를 내가지고 어디에다 써서 냈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어린이집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냥 어떻게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 그게 정의사회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원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든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에도 잘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거스리지 말라고요. 거스리지 말라고. 알면 거기에서 나오면 돼요. 딴 데로 가면 되겠지요? 옮기면 되지. 그걸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원장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졸지에 뭘 만들어요? 실업자들을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기 한 사람, 그 자기 의를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옳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냐. 거스리지 말라고요.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굴복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들이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뽑은 그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들 잘못했다라고, 위정자들 잘못했다 들이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세상이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져요. 나라가 평안해. 잘못한 건 물론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야만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 보시면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떼어먹지 말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면에 바로 하는 것이 종의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종의 도리.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물질적인 면에 바로 하게 되면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요.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래요. 지방자치가 많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눈먼 돈이 지방정부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무원사회가 특히 그런데, 그런 사회가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 요즘 신문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더군요. 무슨 경우를 봤냐면, 어디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교육청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애들 수학여행 버스를 불렀는데, 애들은 10명인데 버스는 5대를 불렀대.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예? 애들은 10명인데 버스는 5대를 불렀대요. 그러면 그 버스 5대에 애들을 2명씩 태운다는 얘기인가? 얘가 완전히 어딜 가나 떼어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5대를 불러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완전히 도둑이라고요. 도둑. 그렇죠? 저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마찬가지라고요. 떼어먹는 사람이 오직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참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공무원들이 어디 가나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또 선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돼요.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골로새 3장이죠. 골로새 3장 22절과 25절. 골로새 3장 22절에서부터 25절. 골로새 3장 22절 25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 충성을 다하여. 그래서 본문 돌아오는 10절.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맡은 자에게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는 거고, 두 번째 대지는 이제 11절부터인데 빨리 가봅시다. 11절 보시면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얘기를 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한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48절에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한 자들? 작정된 자들. 그래, 작정된 자들이 됐다고요.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작정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는가? 12절 보시면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절까지 1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면이니까. 자, 12절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훈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건가?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어떻게 하고?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또 13절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이거예요. 또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마지막 14절에 있는 것처럼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무슨 백성? 친백성. 개정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백성보다는 친백성이 훨씬 좋은, 옛날 표현이 더 좋아요. 옛날 표현. 요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친백성, 하나님의 친한 친실된 백성이라는 거니까요.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5절 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같은 말씀을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말씀으로 권면을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도 바로 선해가게 되고 나라도 바로 선해가고 또 어디도 가정도 바로 선해갈 겁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서 그 모든 일을 잘 이루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